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본문에는 다윗의 가족에 대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는 나이가 지금 많고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3 아들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세 이상이 된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3 아들이 20세 이상이 되어서 아마 전쟁에 참여한 듯 보입니다. 그러면 8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의 나이가 어느쯤 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앞서 16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이 궁중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베들레헴인 아버지의 집에 와서 거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아마도 다윗이 궁중과 자신의 집을 이렇게 오가면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또 40일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은 아마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장에 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가져다 주고 또 그들이 지금 잘 있는지 안부를 좀 살피고 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멀찍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멀찍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6장에서는 다윗의 궁중 생활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17장에 와서는 전장에 나와 있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상태에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곧장 그가 왕이 되었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연륜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경험도 미천한 다윗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있었지만 어린 다윗이 감당하기에는 아직 벅찬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십니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중 생활을 경험케 하고 또 전장에 나와서 전장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위로 형들이 있었습니다. 8번째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위로도 쭉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새가 뭐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나 일곱째를 보내지 않고 막내 아들,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인 다윗을 전장 가운데로 보냅니다. 전장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어린 다윗을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새가 다윗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지금 너무나 바쁜 일들을 하고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막내인 다윗을 보낸 것일까요? 이새가 그렇게 한 것은 결코 다윗을 미워해서도 혹은 형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전장에 오게 된 것은 이새가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삶은 뭔가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이렇게 일이 풀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도 삶의 어려움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유하시겠다. 그러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시간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우리는 결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궁으로 초대를 받았죠. 그리고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다시 양치기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까지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너 전장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형들을 좀 만나서 이것들을 전달해주고 형들이 잘했는지 좀 안부를 묻고 와라 라는 이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대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순종으로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너는 왕이 될 거야. 이제 나는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주어진 자신의 지금의 현실 앞에서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장으로 보낸 것은 이제 이후로 보면 알겠지만 바로 골리앗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욕의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모욕하겠습니까? 이 소리를 이 전장에 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골리앗의 말을 인하여서 이 다윗이 의로운 분노, 의분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의로운 분노가 그를 골리앗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 막 그렇게 떠들어대도 이스라엘 사람 군대처럼 두려워서 숨거나 도망한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왕이 되는 과정이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여기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축복을 준비했어도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축복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 그는 왕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렇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들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축복이 되었든 어떤 치유가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 다윗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되는 길이며, 우리에게는 그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세워주셨고 자녀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서야 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실함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것들로 또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훈련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므로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이 곧 신앙생활이요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인 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언제나 진실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함께 중보할 부분은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써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선교지 더불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할 수만 있다라면 돕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